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도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에덴에서 죄가 있는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죄 있는 곳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에덴의 이야기가 종식이 되어지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4장입니다. 4장에 인간, 즉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교를 끄덕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 즉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하나님은 왜 제사, 즉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셨고 또한 구하는 것은 다 받았으며 구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풍요로움은 물론 모두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쫓아냈지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부모 심정으로 생각하면 자식을 쫓아냈지만 그 부모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이 죄 없는 곳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을 만나주겠다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나의 하나님의 임재와 죄인의 실존이 만나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끊을 수 없는 부모의 사랑으로 다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작품이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제사, 즉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이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끝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에덴에서 쫓아내시고도 인간을 만나시고자 하신 그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서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 에덴 동산 밖에서 삶을 살다가도 이 시간에 다시 나아오는 것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가 죄에 때묻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자 나와왔으니 주여 이 시간에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언약의 갱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일상적으로 짓는 우리 일반적인 죄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다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에덴에서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배를 핑계로 그 복을 계속 멈추지 아니하고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가운데 거하시면 죄인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배로 다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억지로 나올 자리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는 자리, 그리고 나왔다가 살아나는 자리, 또한 살아서 기뻐 춤추며 나가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아까운 시간을 들여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3장이 끝나고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등장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덴 밖에서 살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4장에서 예배를 제대로 배워 평생에 아벨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라는 그 뜻에서 다른 사건이 나오기 이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두에 예배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또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며 또한 기뻐하시는 아벨의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가인의 예배가 어떠한지, 하나님 왜 받지 않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이 맹렬히 분을 내고 안색이 바뀌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 이후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에 세 종류가 나오는데 가인의 세 종류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의 문제는 죄를 짓고도 예배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가 예배를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다른 표현으로 내가 죄를 짓고 나왔지 아니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이 예배에 나올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배는 죄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인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개를 받고 가야 하는 이 예배 자리에 죄인이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죄인이 그 죄를 숨기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으면 그 죄 문제를 철저히 예배를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가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드리는 근사해 보이는 재물 뒤에 숨겼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재물 뒤에 자기의 죄를 숨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고 온 예물을 보시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시면서 그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은 이 자체가 첫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각한 문제를 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소원이, 죄의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에는 죄가 너를 원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글 성경에는
죄에 대한 열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또 죄를 지어야지 하는 죄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를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회개하시는 줄 아십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또 나가서 가인처럼 또 죄를 지으려고, 오늘까지 지은 죄를 해결해야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주님이 뭘 보시는 줄 아십니까? 가인의 죄도 심각하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죄 짓고 싶은 그 열망함이 가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힘, 죄를 이기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가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를 좀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일주일 살아오는 예배 전의 예배자, 물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삶 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받고 난 이후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 죄를 이기는 예배자의 삶, 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으시고 난 뒤에 나가시기 전에, 문 열기 전에 어떤 죄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야 하리라 라고 굳은 각오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인에게 지었던 죄를 다스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를 나가시면서 여기 보니 너희가 죄를 좀 다스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문제인 것이죠.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에게 권세가 생겨서 죄도 나에게 굴복하고 엎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라는 것은 사자가 사슴 한 마리를 보고 집어삼키려고 수풀에 웅크리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이 성경에서 엎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나가면 죄도 이제 힘을 잃어서 내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삼키려고, 사자가 사슴을 삼키듯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듯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다가 나를 넘어지게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심하게 받은 날이면 여러분이 무장을 하고 나가기 전에 내가 전신갑주를 다시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누가 옆에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죄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각오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내 은혜를 도둑질하려고 찾아오는 그가 어디에서 올지 모르니 우리는 이곳으로부터 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나가면 우리의 작은 입술로 말미암아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입에 재갈을 물리라, 영어 성경에는 내 혀를 깨물어라는 의미입니다. 은혜 받고 나갈 때 누군가가 툭 던진 잘못된 말 한마디가 내 심령을 흔들어 놓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은혜 받은 날은 특별히 옆사람하고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입을 다물어 내 스스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놓고 아까워서 어떻게 사탄 마귀에게 반납할 수 있겠습니까?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다스려서 승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는 왜 이렇게 기뻐 받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진짜 예배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아벨이 들고 온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 예물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드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 왜 중요하냐면 먼저 가인이 드린 예물과 아벨이 드린 예물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기에 보니 종류가 좀 다른 영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표현합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소산 중에 얼마를 가져다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한글에 표현되어 있는데 땅에서 나는 소산 중에 얼마를 가져다가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거두어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렇게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 중에서 최고 좋은 첫 번째 낳은 최고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가인은 있는 것 중에 대충 드렸지만 아벨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를 드렸다가 아니라 제일 좋은 것들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아벨의 예물이 왜 기뻤냐면 최고 좋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최고로 좋은 것을 드렸지만 풍성히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직접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의 예물과 가인도 받을 수 없었지만 아벨이 들고 온 그 예배의 제물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고 적음의 가치를 따지는 것은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보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인간에게 무엇이 부족하셔서 그것을 요구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많고 적음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이 온통 담겨있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헌금과 예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예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귀하신 분이신다라고 내 신앙의 극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록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나의 가진 것,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가치의 표현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물을 보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겠다라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인색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라 이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되심에 표현하는 신앙 고백인데,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보배, 나의 참 보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대접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많은 것을 투자했고 많은 것을 대접해 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얼마만큼 대접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높임을 받고 계시는가? 그냥 대충 가져다 드리는 것은 아니라 진심을 다해 준비한 아벨의 예물은 우리가 드린 적은 있는가? 그 예물이 오늘 또 우리 앞에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벨의 예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아벨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예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가인의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선물을,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될지 모를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물과 예배에 담긴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나 같은 인생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죄인의 예배도, 나 같은 죄인의 예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 자체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에서 연락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연락받으셨다, 두루 살펴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에 입을 닦으시는 것이 아니라 연락하신 그 순간 우리를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은 지금 이 순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집중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아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